네, 오늘 이어지는 이 로마서 말씀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우리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제가 시절에 명절이 되면은 이제 외갓집에 항상 이제 갔는데 가면은 이제 늘 이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이미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대신에 조용히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차례를 이제 지냈습니다. 뭐 외가 식구들도 뭐 저희 가정의 이제 믿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이 반찬을 이제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는 반찬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제사상에 이제 올라갔던 그 반찬은 이렇게 이제 골라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메인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적, 소고기는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지 식구들이 그걸 보면서 외가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거 안 먹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묻는데 얘가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잘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치를 챘죠. 얘가 이전에 명절이 시작되니까 교회에서 그 제사에 대해서 이제 들은 말을 제사 음식까지 이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동생을 조용한 곳으로 이제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구석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도로 이 명절을 이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이다. 이제 먹어도 된다. 야, 그리고 지금 외숙모가 저렇게 지금 밤새도록 저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야, 지금 우리가 안 먹으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되겠냐. 큰 신뢰가 된다. 외숙모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 죄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아마 아닐 거다.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책임질 수 있냐.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됐다. 맛있게.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외숙모도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보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꽤 흐른 다음에 그 외숙모께서 이제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외삼촌께서는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시골로 직접 파주까지 내려가서 그 임종 예배와 그리고 후에 이제 장례 그 발인까지도 제가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집례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외삼촌께서 그 집안에서 황달이 오셔서 얼굴이 노랗게 되신 상태로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외삼촌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병선이 설교 잘한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외삼촌께서 그 병상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조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해 보여서 병선이 설교 잘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그 칭찬을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날이 이제 외삼촌과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외숙모께서는 동네 교회를 이제 수십 년째 권사로서 이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소명의 교회 개척 초기서부터 많은 기도와 또 애정을 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외숙모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가면 그렇게 맛있는 걸 맨날 우리한테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까지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식탁에서 이제 배운 것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 이런 문제로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벽을 세워버릴 것인가 쾅하고 그거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이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절의 이 말씀이 이 지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데 음식 한 가지가 이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식탁이 하나님의 이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 스며드는 그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음식 문제로 심각한 그 다툼의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고기는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 고기는 사실은 먹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이 율법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 고기를 버리냐? 먹지 않고 그럼 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자유롭게 먹던 이방인과 신자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교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 교인들 간에 이 갈등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결국 그들은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진짜 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가만 보면은 사실 이것은 별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게 별일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자란 그 배경과 그 환경을 좀 이해를 해주면은 사실 이건 충분히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평소에 이 먼저 믿은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믿은 이 이방인들 이 사이에는 캐캐묵은 그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서로 배경이 다른데 예? 어떻게 그것이 한 번에 다 그것이 아무리 한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캐캐묵은 감정들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감정 문제로 이제 비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교회의 큰 갈등의 요소였어요. 이 부분들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신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신전에다가 이 제물이 되는 이 고기를 갖다 바치는 것은 되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의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신전 안에서 제사용으로만은 다 소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다루기 시작을 했냐면 어느 부분들은 그 자기들의 우상 제사를 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몫으로 띄워주기도 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그것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장에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단백질을 좀 섭취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로부터 경로가 온 것입니까? 신전에다 갖다 바친 고기가 이 마켓에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로마 시민이나 이방인 이 교인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지 오늘 식구들하고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갔으면 그 고기는 출처가 대체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신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갖다 바친 우상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마트에서 고기를 사 먹어요. 그럼 거기서 미국산, 호주산, 국내산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농장, 그 목장의 상황까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까지 알고 먹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호주 저쪽에 퍼스라든지 그런 쪽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저기 밑에 거기 뭐 애들레이나 그 밑에 지역에 있던 것인지 그거 알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호주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해낼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당시 그때는 2000년 전인데 출처도 불분명할 때인데 이게 받쳐진 것이 아닌지 하면서 골라서 어떻게 그것을 섭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아예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고기냐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고기냐 사람이냐. 고기냐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고기냐 아니면 그 영혼이냐 이걸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너가 옳다고 할지라도 너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내가 확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그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식구들이 그것을 먹어도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놔두는 식탁 공동체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 어떻게 저거 이방에서 온 걸 수도 있는데 저걸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속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걸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갈등의 고리를 계속 커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갈등에 번져가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속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야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것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이해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비화가 돼서 그 갈등이 아주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지체와 지체 사이를, 친구와 친구 사이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을 여기저기 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이냐 음식이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로마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도와 규율의 원칙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은 사랑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신앙의 걸림돌을 놓는 일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교인들 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진다고 한다면 제사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제사하고 남은 음식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통정리를 끝내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되게 자유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당시에 동생과 저는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아무래도 그 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적으니까 저도 먹으면서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외숙모가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안 먹는다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냥 기도하고 먹자라고 동생에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맞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제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자유함이 제 안에 모호했죠. 모호했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게 맛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학창시절이다 보니까. 그 나중에 가서 물어봤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외갓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그때까지 외갓집에 가서 인사 다 드리고 세배도 하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숙모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외갓집이 그 복음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그 고기를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간 어떤 전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매우 엄격하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게 몸이 배어있기 때문에 단번에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을, 유대인의 이 습성을, 문화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힘들구나, 아직까지는. 그게 잘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기 먹는 모습을 어떻습니까?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우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저렇게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냐 하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폄하하거나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을 이방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고기를 먹던 먹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화평, 사랑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보다 무엇이 커야 됩니까? 사랑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딤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놓치면서까지 과연 그 고기의 문제에 너희들이 지금 매달려가지고 교회가 양분이 돼가지고 쪼개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닮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세 성자 그 성 프란체스코를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다른 작은 꽃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프란체스코와 이제 제자들이 이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면서 순례를 했습니다. 순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중이었는데 제자 중에 이제 하나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동네에 이르러서 누군가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보자마자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 제자가 빵을 허겁지겁 막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는 금식과 이 순회 전도 여행 중인데 저렇게 빵을 먹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여 우리도 같이 이 빵을 먹읍시다 하면서 그 빵을 먹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을 깬 건가요? 율법을 깬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금식은 깨진 거죠. 프란체스코가 누구 때문에요? 제자 때문에 깨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금식을 깨트린 것이죠. 제자를 다시 살려서 진짜 제자를 만들려고 사실은 그 빵을 먹은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 제자가 탈락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준 것이죠. 자기의 금식 규율까지 깨트리면서 말이죠. 그날 금식은 깨졌지만 무너질 뻔한 제자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서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설사 때로는 서로의 지체의 모습에 또 훗날 어떤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양한 여러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 신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MBTI로 이렇게 저렇게 유형을 막 정해놓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럼 그 MBTI의 유형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이 F건 I건 E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 것입니까? 천국을 향한 목적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 공동체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I하고 E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야 될까요? 너는 I가 틀리고 나는 E잖아. 너는 F잖아. 그러면서 갈라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걸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BTI의 수많은 유형들이 다 모여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의와 화평과 평강,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해가지고 탈락시키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를 정죄하는 대신 그를 세우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율법적 경건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을 자꾸 놓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을 놓으면서 서로가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 소명의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화평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에게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방 선교가 부흥하고 있다 저쪽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 교회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온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싶고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같이 밥을 막 맛있게 이제 막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밥을 먹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하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잘 먹다가 어디 가서 그때 제가 오늘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뭘 좀 잘못 먹었나 보면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나가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자기가 눈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눈치가 없습니까? 자기만 눈치가 있어요?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은 눈치가 없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 사람 좋고 아주 신실한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바나바 또한
이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나도 일어나야 되나 하면서 슬쩍 일어나고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하면서 그냥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적 사고가 있었냐면 이방인들하고는 겸상을 하면 안 돼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예전 이름이죠. 근데 미묘하죠. 그 뉘앙스가. 옛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뀐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전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전의 이름을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 말 속에서 뼈를 심은 거죠. 그래서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야,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 베드로는 율법의 원칙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순간 복음의 자유가 어떻습니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논점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걸림돌을 놓게 되었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다시 디딤돌을 놓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내 말이 옳지만은 만약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행동이 신앙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낙심을 시킨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오늘 로마서에 전해지는 말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원칙과 옳음보다 먼저 그 영혼에 대한 그 관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어미의 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난 엄마의 스매싱이 아니라 이 엄마의 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손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걸림돌로 서 있는가 아니면 디딤돌로 서 있는가. 내가 영혼을 디딤돌이 되어서 그 영혼을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때로는 그 상황이 미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상대적인 부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시는 그 우리의 고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애쓰는 모습을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켰냐보다 누구를 세워 주었느냐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그 제자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고 바울은 형제를 위해 자기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버리셨죠. 살리기 위해서. 안 죽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어 버리셨죠.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걸림돌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살뜰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깃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식구끼리 엄마가 아빠야, 아빠가 엄마야, 자식이 부모야, 부모가 자식이야.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합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저기에 가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대. 그 교인들이 있대. 나도 한번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